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들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장혜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감독이기도 하고 현재는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정치인이 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사실은 동생 때문입니다. 자기한테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중증 발달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름은 혜정이었고요. 그래서 이 동생은 어릴 때부터 이제 장애인 거주시설에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한 18년 정도 그 시설에서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곳에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뭐 장애인 단체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가끔씩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동생을 데리고 이제 같이 사는데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이제 프리랜서로 막 일을 하면서 이렇게 동생과 함께 사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생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람들에게 이제 좀 공유하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드는 프로그램 이름이 생각 많은 둘째 언니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둘째 언니인 것 같아요, 그죠? 큰 언니가 있을 거고 자기가 둘째 언니고 이제 혜정이가 이제 장애인이면서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이제 영화로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큐 영화 어른이 되면이라는 다큐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결국에는 이제 정치인이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소시민으로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또 어떤 노력을 기울여봐도 아득하다는 거죠, 그죠? 우리 개인의 힘이 그래 약합니다, 그죠? 이 사회 안에서, 그죠? 본인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근본적인 이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 동생을 위하는 그런 동생과 같은 사람들을 위하는 방법은 결국은 정치를 하는 것밖에 없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길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가장 이렇게 치열하고 혼탁한 곳이 정치판이기 때문이죠. 이곳에서 정말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자기 뜻을 이루기는 정말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삶의 길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을 무척 이렇게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최소한 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혼자 그 외로움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둘, 내가 지지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나는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바로 그런 부분이 눈여겨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다가오는 사람들을 측은히 여기면서 기꺼이 그들의 아픔에 함께하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정치인 장혜영이라는 분과 예수님은 쌍둥이 모습인 것처럼 이렇게 오버랩이 됩니다. 반대로 이 아버지의 모습이 아주 이렇게 앞부분에 확 드러나죠. 그죠?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소연을 하고 있죠. 우리 애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 제자들한테도 찾아가서 뭐라고 해봤는데 제자들도 낫게 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이제 아버지가 막 한탄을 하고 호소를 하죠. 그죠? 자식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이 이렇게 이 아버지의 그런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지 못한 것은 물론 제자들의 어떤 치유 능력이 떨어져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 아버지의 아픔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공감을 했던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예수님 보고 막 간청을 하잖아요. 그죠? 체면이고 뭐가 없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과연 그 아버지의 그런 간청을 같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걸 들었을까 한다는 생각이 들죠.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복음에서도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발견됐죠. 이틀 전에 가나안 부인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그랬죠. 뒤에서 소리만 질러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긴 한데 아직은 덜 익은 제자들이에요. 그런 다른 사람의 공감할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행정가 입장이죠. 사람 오고 처리하고 어떤 그런 사람의 입장에 있지.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들의 그런 그 간절한 마음, 그 아픈 마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단을 정리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즉 제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못 쫓아냈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이 말씀은 네가 진짜 몰라서 묻냐 이 얘기입니다. 네가 진짜 몰라서 묻냐.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라도 있었더라면 쩌쩌쩌 하는 것이 예수님의 한국어 버전입니다. 말인즉슨 그 작은 믿음으로라도 누군가의 아픔에 함께 했더라면 너희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죠. 이 제자들의 자리에 사실은 우리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 자리에 사실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찾아오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마음이 아프고 또 상황이 어렵고 또 그런 사람일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마도 이 제자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복음서는 계속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서 당신의 그 위대한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 이것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런 우리의 삶을 한번 성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도 가지고서 또 우리를 찾아오는 그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작은 마음 하나라도 내어주고 그 아픈 손을 한번 잡아주는 그런 마음이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느님의 기적을 이렇게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